창세기 30장 3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너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은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빌하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한 주 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그렇죠? 앞에서 레아가 하나님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태를 여셨다 하게 31절, 29장 3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자녀가 태어나서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출생을 하죠. 그리고 출산이 멈췄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식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의 자식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보통 자녀들은.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녀들은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하잖아요. 그냥 다 임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준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창세기에 그래서 번성하라 얘기하시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데, 이제 이것은 그때는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였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셔서. 그것이 그 약속의 자녀와 일반 하는 거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뭐 축복된 다복한 자녀다 그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핏줄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닫고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 그러니까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안 낳기도 하고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서 라헬이 이제 자기 언니는 이렇게 자녀를 넷이나 낳았는데 자기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러니까 둘 중에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럴만도 하겠죠. 여러분도 생각할 때 옆에서. 근데 성경이 시기하여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 위치가 아닌 거예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태를 닫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으면 왜 나한테 자식 주지 않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한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잖아요.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그랬고 이삭도
자녀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낳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낳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약속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왜 주시지 않을까를 먼저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신앙이 아주 약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낫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지금 엄포를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야곱이 그 자녀를 낳게 해주는 무슨 기술이 있는 줄 알고 그런가 보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잖아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뒷말이 좀 그 위로도 되지도 않고 믿음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야곱이 이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예요. 참 하나님을 의탁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서 자녀를 받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잘 만들어 가셨잖아요. 자녀를 낳도록. 그래서 이끄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따라 갔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하게 하시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되시겠느냐. 이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자기의 좀 교만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아주 퉁명스럽게 고통당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당신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봐. 그리고 은총을 입어서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고 이런 관계를 만들면 안 되냐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냐 지금.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죠. 근데 이런 시기와 경쟁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겠어요? 못 자라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또 편애를 하잖아요. 요셉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굉장히 혼란 속에 자라게 되는 그런 자녀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가득 찬 동생,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또 종들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못 나오니까 아이들을 낳게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집안의 풍경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참 존귀하지 못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손절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라도 일을 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각 지파를 다 인정해 주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파가 나중에는 다 인정하는데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자기가 못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 되시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러니까 대신해서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이 필요했던 거야. 자기 대신에. 시종이죠.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무릎에 놓는다고 그러면 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엄마들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저는 엄마 둘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에서 태어난 자녀가 또 이제 거기에 또 종도 2명이 같이 들어가니까 비라와 실바가 그렇게 되면 4명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섞여 있는 야곱의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죠? 참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를 통해서 12이나 하셨다면 정말 그건 정말 괜찮은 건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 가정의 모습을 나중에 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자녀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야곱이 해야 될 엄청난 사역이거든요. 자녀가 많으면 그 자녀가 다 바르게 예수를 믿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우리 오늘날에도 뭐 자녀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잘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골고루 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야곱이 그에 들어가서 비라가 임신해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이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라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무릎에 앉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자기 몸에서 태어나야 자기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헬은 누구 이름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이름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은요 축복된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단지파 가진 땅들은 두덩거리 났는데 그 땅도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단지파 땅을. 여러분 그 쭉 들어가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여호수아 이런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이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에서도 그게 나와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기도해 줄 때도 그 모습이 나와요. 요셉과 함께 이제 자녀를 므낫세 에브라임을 받아가지고 같은 지파에 반열에 넣으면서도 축복해 줄 때 그게 나와요. 제일로 안 좋게 축복해 준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닌데 이것을 이제 자기 방법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엘이 시녀 빌라를 다시 나엘이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름을 납달리라. 참 억울함을 풀고 경쟁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데 경쟁으로 낳는, 자녀가 무슨 낳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란 존재는 존귀하기 때문에 경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라헬이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기하는 존재, 그리고 경쟁하고 자녀를 못 낳은 것이 억울하고 언니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이치를 찾아낼 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하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 왜 잘해준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신앙은 절대적인 거지. 하나님은 당신을 믿었지 뭐 그 사람하고 통해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나와 경쟁할 사람 따로 있어요? 없죠. 신앙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안 해요? 근데 꼭 그렇게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셨다. 억울함을. 하나님 관계에서 안 바라보고 인간과 관계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언니를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납달리라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게 상대적인 신앙이라 아셔야 돼요. 이런 신앙은 상대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도요. 상대적인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면 내가 큰 믿음인 줄 알아요. 저 사람 이기면 돼. 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그 사람하고 경쟁에 이기면 돼 내가. 그게 믿음 생활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거나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게 죄가 내가 지금 나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근데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을 상대적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낫게 해야지 더 훌륭하게 보여야지 좋게 보여야지 이제 그렇게 인간적으로 자꾸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상대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이제 축복은 아버지가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지 사람에게 어떤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보면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잘 드린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동생은 듣고 나는 안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동생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자기 동생과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각이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시각이 인간이야. 육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인데 육과 영은 합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합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경쟁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직접. 누구와 관계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라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은 상대적 신앙이 아닌 절대적 신앙을 찾아내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절대 경주하지 마세요. 저는 저와 경주하는 거예요. 제 자신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이게 달려갈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자, 레아가 이제 어떤 일을 또 벌어지냐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시녀 비라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는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준 거예요. 시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자녀를 얻고 싶은데 자기를 통해서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시종을 준 거잖아요. 시녀를 야곱에게. 경쟁은 아닌데 또 다른 경쟁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레아가 그에게 이름을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했다. 그도 이제 그 상대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내가 넷이나 되기 때문에 합한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걸 갖다 주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야곱이 그걸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서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경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경쟁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시녀 비라를 줘서 실바를 줘서 야곱을 아내를 삼게 하고 또 아들 낳으니까 복되도다. 이름 잘 지었죠. 이쁘죠. 참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런 이름이죠. 가시라 이렇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내가 기쁘다. 그래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기쁨인데 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이것은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뿐만 아니고 자기 시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다 자기에 속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자녀를 다복하게 두었다. 그래서 기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것도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에요. 자녀에 대한 욕심이에요. 레아가 잘한 것은요. 유다를 낳으면서 찬송이라는 이름을 지잖아요. 유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참 큰 축복이에요. 그건 정말 잘 지은 거예요. 잘 지은 거예요. 축복이라는 이름 잘 지은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인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그는 안정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욕구를 자기 시녀를 실바를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것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자녀를 못 낳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몇 명 낳나요? 단 납달리 6명하고 갓하고 아셀이면 8명. 그죠? 앞으로 더 낳겠죠. 12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더 나을 때가 지금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아와 그 라헬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근데 다른 얘기를 안 쓰고 자녀만 낳는 모습을, 경쟁으로 낳는 모습을 여기다 써놔요, 성경에.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은 감출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인위적인 부분도 있고, 인간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 드러내요, 성경이. 여러분, 부끄러운 부분을 안 드러내고 의와 거룩한 부분을 나타내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그런데 인간적인 것도 다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한 그 가정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랑을 거기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이 큰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약속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민족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보기에는 좀 딱하지. 서로 관계 안에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이제 어떤 다툼이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번영시키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예요?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 중매쟁이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인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축복을.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선민사상이 엄청 강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핏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쭉 열으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우리한테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이지만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시기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지만 인간의 속성을 사용하겠어요? 아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핏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야 죄악이죠. 이 죄악된 인간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죽겠죠. 죽인 일밖에 더 하겠어요. 네, 이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 핏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248번) 응, 31장이네. 라반의 집사람들과 잠깐만요. 31장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네. 238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을 야곱에게 요구하여 야곱의 노함을 받은 라헬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인간적 계략으로 자식을 얻고자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어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 라헬은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략과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독선적인 생각에서 하는 언사였다. 자식은 그 부모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생명에 관계되어 번성하여서 축복이 되는 것이며 생명에 관계됨이 없는 존재의 번성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섭리가 있으면 야곱의 자손들은 영원히 분쟁의 씨가 되고 만다. 심한 질투에서 오는 경쟁을 목적 삼고 계략적으로 생산한 생명, 그래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쉽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베어주신 사랑과 섭리에서였다. 네.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약속의 자녀의 핏줄이 흘러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약속이 주어진 후손들이 그래서 버리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는 시키잖아요. 나라가 없이 1800 몇 년 동안을 유기는 시키지만 버리진 않으시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달라요. 다른 민족하고는 달라요. 여기도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관계, 생명을 가진 자의 생명을 태어난다. 여러분 그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약속이 없는 자녀는요. 생명이 생명으로 안 태어나요. 약속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야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딱 지어줘요. 그 생명을 위해서.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줬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세워라. 그런 말씀도 내려주셔요. 그 생명을 향해서.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있어야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생명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빗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적인 빗줄이 되면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잘 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 인간적 모습 다 보여져요. 거룩한 빗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한 모습도 다 보여주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문제도 다 거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그 곁들여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계시지 않다면 절대로 이 축줄은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9번, 39번 보겠습니다. 음. 239번 읽어보시죠. 라헬이 자기의 몸종에게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하자 이미 아들 넷을 낳은 레아는 자식을 더 가지려고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보내어 갓과 아셀을 낳았다. 그들의 행위는 남편을 위함도 아니고 자식을 위함도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었다. 오로지 질투에서 오는 심한 소유욕에 의해 자식을 낳은 것이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먼저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자손을 사랑하는 일에 결코 흠없고 순결한 아름다운 사랑에 의해서 자식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신을 위하여 계략적으로 자식을 낳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운이 왔다고 하며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단정하였다. 그녀는 결코 자식들로 인해서 기쁨이나 행복을 얻지 못했다.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만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며 행동하는 자이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태어난 야곱의 자녀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번성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수많은 민족 안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섭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내리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넷이나 주셨지만 레아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라헬을 시기하는 것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라헬과 경쟁을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한 레아에게는 참된 기쁨도 평화도 없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라고 짓고 기쁨이라고 지었지만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안 쓴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지만 계략적인 부분이란 말이 정확한 답이에요. 그 말은 안 나오지만 자기 동생이 시은여 비너를 주고 비라를 야곱에게 주고 난 걸 보면서 태가 나침을 밟고 자기의 시녀 실바를 또 줘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이 있죠. 그것도 경쟁의 과정이란 말이야. 이 과정은 아들 낳기 경쟁이 지금 싸움이 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과정 안에 정말 평화가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리를 찾아서
참 영적인 자를 찾아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은혜의 말씀을 줘도 그들이 그대로 듣지 않잖아요. 100번 듣는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계획적으로 아이를 교육시켜서 말씀에 순종해야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커가지고 믿음이 없네 어쩌네 그건 자기가 그렇게 키웠는데 남 얘기하지면 안 돼. 회개해야 된다고. 그것은 너 왜 이렇게 사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태 열매가 근데 그걸 못하면서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손대주지 않고 말씀에 들어오도록 인도해주지 않고 아무 역할도 안 해주시면서 왜 신앙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에서 기도하고 주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축복해주고 정말 진정한 신을 거듭나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자녀가 바로 감당해줘야 자녀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 자녀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그냥 내려가죠. 하나님 주시면 되니까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참 제대로 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은요 다르게 자르더라고요. 보니까 심성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부분을 좀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 훈련을 시켜요. 인내의 훈련을 많이 시켜요. 젊었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다 버려놔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학교를 보내고 그냥 뭐 이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하고 누가 신학교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의 추천해서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다가 힘들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학교를 가고 그런 것들은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참 행복한 축복을 받은 자녀들인데 그런 자녀를 키운 부모들 대단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번성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이렇게 성장해서 그 뿌리가 이렇게 약한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핏줄이 이스라엘 통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가 거기 나온다는 축복이 성경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삶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수를 좀 많이 적긴 했는데 자 우리는 오늘 2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 14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레아이 그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나의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니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고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내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리라 하였으며 그의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어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밀 거둘 때 뭐 이렇게 어떤 시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건 뭔 말이냐면, 그때 이제 꽃이 피고 이럴 때잖아요. 밀이 거둔다는 것은 봄을 이야기하는 건데, 꽃이 필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채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토마토 열매처럼 생겨진 것이라 노란 꽃, 토마토처럼 이렇게 노란 꽃을 피워져 있는 건데 그 열매를 가지게 되면 성욕을 촉진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뭐 그런 걸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우리는 건데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좋아했나 그랬더니 식물의 뿌리가 하체처럼 생겼대요. 사람의 하체. 우리 인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 용도가 아닌데 하체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 사람들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판체를 이제 어머니 레아에게 주겠죠.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아들의 합판체를 나에게 줘라 요구한다 당신에게. 그러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거리자 하느냐 그러면서 라헬이 그렇게 얘기하는 레아 앞에 라헬이 이제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면 합판체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누구 차지가 됐어요? 라헬이 차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물 때 야곱이 돌아오니까 그를 영접해서 레아가 아들의 합판체로 샀다고 당신을 샀다고 야곱과 동침하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가 임신해서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았다. 여러분 이것도 좀 시원치가 않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 말이 달라져요. 지금 하나님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기를 사모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의미죠. 자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는 올바른 자녀잖아요. 근데 라헬이 이걸 어떻게 레아가 해석하느냐가 달라요. 레아가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줬다. 그래서 이삭을 지었다는 거예요. 시녀를 줬기 때문에 줬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시녀를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줬다. 그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요. 해석을 잘못하면 언제나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로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해결되어 있을까요? 그냥 지나간 문제는요. 절대 해결 안 돼 있어요. 언제나 문제로 남아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요? 실제로 신앙을 가져야 할 때 드러나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 해결돼 안 된 문제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되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해결해 나가야거든요. 그래야 말씀의 진척에서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넓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막 넓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이유는 지금 해결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하는데 실제로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기는 알지만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아는데 못하고, 아는데 힘이 없고, 아는데 능력이 없고, 종교인의 모습 딱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시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6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의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이름을 스볼론이라 지었다. 이거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아들을 6명이나 낳았으니까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응? 완전하지 않아요. 함께 나한테 거할 것이다, 거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아내를 2명 되고 살면, 2명하고 살면 아내도 힘들지만 남편도 힘들겠지 않겠어요? 아내들도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실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당신은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래야 자녀도 낳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원래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도 인격이 온전해야 되고 나도 온전해야 그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자 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경쟁하고 있고 남편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신부잖아요. 그러면 신부들은 어떻게 단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같은 인격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신의 성품을 가졌으면 신의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어야 할 정도로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갖추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아내로 부를 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정말 올바른 자리에서 정말 올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그 신랑과 같은 격을 가진 품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러니까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형상을 회복한 자리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어줘야 나중에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는 어린 양 혼잔치에 부름받은 자, 초청받은 자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2명 아내가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는 고사하고 그 사이에서 잘못하면 싸우고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겠어요? 나엘은 더 시기심이 많은 여자인데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들이 조금 더 시기심이 많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헬이 좀 예쁘장한데 여기서 보면 시기심이 많은 거 나오잖아요.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생겨도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부족해요. 늘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반대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편이 함께 거주하려면 같은 자리에 서줘야 돼요. 영적으로. 나의 거주와 같이 함께 하겠다. 6명 나와줬으니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경쟁이 사라져야 돼. 이제는 자녀를 낳는 경쟁이 빨리 끝나야 돼. 대부분의 자녀들은 누구를 태어나나요? 지금 레아가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았잖아요. 그게 시녀까지 합치면 8명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의 시종 2명 낳았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벌써? 10명 찾잖아요. 그리고 디나를 낳았잖아요. 또 하나 딸을 낳았어요. 하나가 하나가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다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주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야곱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 거다. 임신하기 못하지만 하나님이다. 그 말은 맞잖아요. 올바른 말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었다 그랬어요. 소원이 뭐겠어요?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모하면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자리를 찾게 되면 여러분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러는데 어디 나가서 살면서는 그게 아멘이 안 돼 있잖아요. 삶으로. 소원인가요? 그냥 잃어버리고 살다가 또 말씀 드리면 딱 기억나가지고 그렇지 또 살아야지. 언제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나님 들으셨다고 써 있잖아요. 분명하게 소원을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라면 그 은총을 주실 거예요. 라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그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과정들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것들을 참 귀하게 보고 있는데 그는 약혼한 자이지만 사내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이제 그것이 이제 참 귀하게 보여지는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미 은혜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이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줘요? 이게 지금 라헬도 아들 낳고 싶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실컷.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소원으로 바뀐 거예요. 시기나 이것을 안 가고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 이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했지만 그게 만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극복하고 드디어 라헬이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변화를 하나님 보시고 요셉이란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요셉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란 말은 이름이 더함이란 뜻이에요. 또 아들을 또 줄 것이다. 또 줄 거다.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을 낳는데 베남미라고 이름을 하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바꿔서 그리고 라헬이 그를 낳고 죽잖아요. 축복의 이름이에요. 더해준다고 하는 것. 그 이름을 자녀를 낳고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유다하고 요셉이에요. 이 아들 중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역대상에서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장자권 이렇게 이 땅에서 그 장자권을 사용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세우신 그 장자권의 방식은 위에서부터 태어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세 명이 탈락하고 유다로 넘어오잖아요. 유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 딸 다말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도 보면 참 창피한 일처럼 보여 성경에 써 있고 그거보다 더 창피한 일이 있을까? 근데 그런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핏줄로 사용하시는 거. 참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이죠. 육적인 장자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원래 핏줄이 가지고 있으니까 루벤이 가져야 되는데 루벤 탈락하고 시몬 레이 탈락하고 아직은 안 나오지만 유다가 이제 그걸 갖는 거예요. 유다의 핏줄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태어나고 다윗이 영적으로 찾아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를 앉으신 분이 태어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 대답을 했어요. 그 정도의 위치였어요. 다윗이 찾아낸 그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윗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윗이 주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핏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내려간 것이 너무 분명한 거야. 영적인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요셉이 그래서 아들이 둘이 지파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은 몇 지파야 맞아요? 다 합치면 그냥 무조건 12지파야 맞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합치게 되면 14지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12지파가 아니고 두 사람은 탈락해야 하잖아요. 탈락한다고 하면 누가 탈락해야 되겠어요? 응?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탈락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냥 공부를 해야지 뭘 알잖아요 지금. 자, 7장, 계시록 7장을 보면 이건 싹 지워야 되는데 뭐 하나씩 12개 써놓고 14개 써놓고 지워야 될 바인데 알겠어요? 읽어보세요. 7장 5절 이하로. 요셉도 들어가 있죠? 가시 빠지나? 아니, 단지도 빠졌어. 응? 누가 빠졌어요? 단지. 단 빠졌어요, 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 작은 아들이죠. 여기 뭐가 빠졌어요?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있는 거 찾아봐요. 없죠. 에브라임하고 단이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딴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 14만 4천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12지파를 이야기한 거지 이스라엘 12지파가 12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 저주받은 지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건 여러분의 해석 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되어진 것에서 하나가 남았죠. 자, 거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사이에 두고 다투며 자식을 낳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리 없다. 그녀들의 행동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의 인격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르우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에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보고 그것을 취하여 어미 레아에게 드렸다. 합한 채는 임신을 촉진시키는 효력이 있는 들풀이다. 르우벤은 레아와 라헬의 다투는 것을 보고 레아를 돕기 위해 합한 채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듯 어미들의 유격적 다툼 속에서 악한 영향을 받은 르우벤은 그 인격 속에 자제할 수 없는 욕정이 자라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야곱은 장자이면서도 야곱의 가문을 이어나갈 특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일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남편의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고자 한 라헬과 레아의 유격적인 다툼이 어린 르우벤의 인격을 음란하게 만들어 그는 나중에 아비의 첩을 범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기까지 하는 죄를 범하였다. 깨끗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 성장한 자녀를 통하여 아비는 영광을 받고 안식하는 것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훈받는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다투면서까지 야곱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기를 소원했어도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는 알게 되었다. 레아와 라헬에게는 여자의 마음만 있었을 뿐 어머니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을 갖지 못한 어머니들로 인하여 그 아들 르우벤은 간섭해서는 안 될 어른들의 영역을 침범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다. 네,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온 내용들을 미리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의 유격적인 모습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를 차지해야 되고 누구 방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런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큰아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태어나서 그런 삶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시종 중에 하나인 그 여자를 범한 거예요. 시종이니까 좀 어리겠죠. 좀 어릴 거예요.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주인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먹었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하나의 그 장자권을 상실해 버리는 일이 이 일로 인해서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잖아, 이 가정이. 근데 첫 번째는 이런 음란한 문제가 가정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자녀가 그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런 모습을 배우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삶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범할 수도 있는 그 합한체를 가져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상징해 주잖아요.
그런 성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큰아들 루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짚어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루벤이 가지고 온 합판체를 라헬이 욕심을 냈다. 레아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래도 라헬은 단념하지 않고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게 하겠다고 교섭하였다. 레아는 야곱과 교환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합판체를 라헬에게 건네주었다. 레아는 들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러니 당신은 내게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합판체를 가지고 남편을 사서 자녀를 낳고자 했던 화렴치한 레아는 7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녀에게는 남편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라헬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라헬은 합판체와 바꾸어 남편을 레아에게 보낸 부끄러운 인간적 계략을 죄로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만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며 또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야곱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적 민족으로서 선별받은 약속의 섭리대로 돌보아 주시고 나아가서 그 아들을 보내서 깨끗한 피로 야곱의 가문의 수치를 영광으로 변화시켰다. 죄 많고 부끄럼 많은 민족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바이다. 네, 이 부분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저기는 말씀하지 않죠. 인간적인 부분도 해석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리에 돌아와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자식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식이에요. 이 아들만큼은. 이름이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점점 더해지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번성하고 축복받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만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요셉이.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부분은 해석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 안 했다면 뭐 흘러가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되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그 자리로. 요셉하고 유대만큼은 달라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복되다 그런 말도 그게 해석을 달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다 행복하다 그거 해석이 다르잖아요. 본인이 해석한 거잖아. 이건 하나님이 들으신 거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보셔야 돼요.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올바르게 보신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